우리 찬송가 350장 같이 부르십시다. 350장입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350장.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 일세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혈기로 또 힘으로 육체로 싸우지 않고 진리로 싸울 수 있도록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진리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육체를 대상으로 해서 상대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든 악한 사탄의 권세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분별하게 하시고 정말 진리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진리를 쫓아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늘 말씀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 가운데 매일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잘 듣고 잘 살펴서 참으로 주님의 진리이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똑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우리를 구원하신 진리 위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게 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빛 가운데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며 온전히 진리로 충만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이 아침 시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갈라디아서 오늘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2페이지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한 말씀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다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은 우리가 1장에서 살펴본 대로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2장 4절 한번 보십시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여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내부의 문제지요. 그죠? 내부에서 이 진리, 이제 우리가 진리로 표현하는 복음을 이렇게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을 헛되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부에 일어난 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막 그냥 다 예수 믿는 거지, 막 그냥 믿는 대로 믿으면 되지,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 따지냐, 우리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제 말씀도 읽어보고 오늘도 우리가 같이 읽어볼 텐데 거짓 형제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끼리 이래갖고 좀 이래 설교가 조금 다르고 다른 얘기 한다고 해서 거짓 형제다, 이단이다, 거짓 형제 이단이라는 말이거든요. 이런 거 하기가 상당히 주저하잖아요, 그죠? 정확하게 우리가 잘 알 수도 없고 맞는가, 내가 맞는가 틀리는가 알 수도 없고 이제 그런 생각들 때문인데, 내가 맞는지 틀리는지는 그건 기준이 내가 되니까 안 되지만은, 바울은 지금 자기가 받은 복음은 하나님께서 계시로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에게 보여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오늘 우리에게 계시로 주어진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분명하니까요. 그죠? 지금 바울은 이제 그런 입장입니다. 내 기분이나 어떤 내 세력이나 내 이익이나 이런 것이 기준이 아니고, 내가 받은 복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진리, 그리고 계시를 위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분명하게 이렇게
서는 문제를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다르게 얘기하면은 다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결국 이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셨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 그것은 이제 특별히 구약의 선지서 같은 말씀에 혹은 창세기부터 나는 모세오경에 있는 이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기까지 이루기 전에 이제 이렇게 쭉 구속사라고 그러지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했다.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러면은 도대체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지, 무엇 때문에 죽으셨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구약의 이런 역사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완전히 인간들을 구원할 것을 미리 다 이렇게 계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성취를 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의 구원이 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런 유대인은 뭡니까?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약속의 언약의 증표로 네 후손들에게는 전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로 할례를 받으라,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할례를 포함한 모든 구약의 하나님의 약속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할례라고 하는 것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리는 것은 분명하게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려고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할례를 딱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은 창세기 17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할례라는 말은 여러분 남성의 이제 이 가장 중요한 부분에 생명하고 연결되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을 이렇게 제거하도록,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예식이 보여주는 것은 이제는 이제 내 힘으로 내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 표시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새로운 백성으로 창조된 것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다시 살아나는 것, 그렇죠? 이게 할례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과 함께 나는 십자가에 죽었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사는 것이죠. 그렇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믿고, 그래서 갈라디아 사람들도 이방인들도 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다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 때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할례에 묶이고, 그죠? 그래서 할례를 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구약의 천년의 역사는 그 율법과의 싸움이었어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지킬 수가 없는데도 지키는 것처럼, 그죠? 그래서 율법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죽음으로 보여드리는 것이 제사였어요. 그래서 동물을 죽여서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고 이제 나로서는 안 되고 내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율법의 중심 내용은 여호와 그 당시에 그 구약시대 때 하나님을 믿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구약시대 백성들이 자꾸 실패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데 실패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이들은 그냥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를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죽이는 것이 바로 제사였어요. 그래서 매번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더 안 믿는 거 있지요.
내가 죄를 지었어. 그럼 제사 한번 드리면은 죄도 다 용서 안 받고, 그리고 또 내 뜻대로 살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또 징계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또 이렇게 그 하나님 앞에 뭐 기도하지만은 그 순간만 모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율법에 대한 불순종.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역사하는 악한 사탄이 포로로 잡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오는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죽음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인생들을 사탄 마귀가 그 죽음을 두려워하는 인생들을 율법으로 딱 올가매고, 그래서 너희들은 참 그 마음의 자유를 누릴 수도 없고, 그죠? 그래서 자기 욕심대로만 살아가는, 그게 이제 율법 아래에서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누구든지 이제는 아브라함의 후손, 할례받은 사람이 아니라 할례자든지 무할례자든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받고 받아들여서 그 사랑을 받고, 그러면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이 더 분명해지고,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백성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할례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율법을 지킨다고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너무 쉬운 얘기지 않습니까? 그죠? 쉬운 얘기인데도 자꾸 잊어버립니다. 쉬운 얘기인데도 잊어버리고요. 이런 하나님의 이 진리, 이게 이제 진리라고. 이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꾸 놓쳐버리고 예수님 말고 다른 걸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차별하고 평가한답니다. 한단 말입니다. 기독교도 꼭 나처럼 믿도록, 기독교도 꼭 나처럼 믿도록. 그래서 예를 들면 한국에는요, 이런 예배 스타일이나 모든 것들이 장로교 중심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장로교가 제일 크거든요. 여러분, 미국만 가도 침례교 스타일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침례교가 제일 세거든요. 여러분, 침례교하고 장로교하고는 스타일이 소위 말해서 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제도 자체가요, 장로교는 장로 정치입니다. 근데 침례교는요, 회중 정치라고 그래요. 그래, 침례교는 장로가 없어요. 회중 정치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냥 그런 침례교나 이런 거는 옛날에 이단이라고 했거든요. 옛날에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제가 배울 때는 장로교에서 이단이라고 배웠어요. 그러니까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장로교처럼 하지 않으면은 다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 신자들은 중국에 가서도 한국 사람처럼 믿게 만들어요. 그래서 새벽기도 안 하면 이단이에요. 여러분, 새벽기도 하는 데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옛날 교인들이 점점 알아져가지고 새벽기도 안 오는 거죠. 그죠? 안 오니까 목사가 또 몇 명 안 앉아 있으니까 마음이 좀 그렇잖아요.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그러니까 오게 하려고, 죄송합니다, 공갈하는 거예요. 와야 복 받는다고. 새벽에 복을 많이 주셨다. 그리고 새벽에 성경에 보니까, 시편에 보니까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주신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제 조금 근거만 있으면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교인들이 잘 이렇게 새벽에 안 옵니다. 여러분, 새벽에 안 오고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면은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은.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안에서 함께 지역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지역교회를 세워서 교회 가운데서 서로 힘을 얻고, 그죠? 서로 사랑을 나누고 함께 이렇게 하나님을 잘 뜨겁게 사랑하며 살도록 혼자 신앙생활이 되지를 않아요, 우리 인간은 말입니다. 그죠? 그 되고 할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내 뜻대로 잘 신앙생활이 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였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 함께 모여서 말씀을 혼자 읽어지지 않으니까 함께 읽고, 그죠? 그래서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새벽에 우리가 안 오는 이유가 내 편함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이래 믿어도 되더라. 그냥 아무리 내가 막 문제 일으켜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그냥 재물 한 마리, 그죠? 그 제사 양 한 마리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면은 만사 오케이. 예수 믿으면 만사 오케이. 그다음에 내 마음대로 살고, 이건 아니지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그런 모든 상황들을 살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은 기억해서 교회와 함께 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좋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무슨 구원을 받는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은 차라리 쉬워요. 막 그냥 칼 들고 창 들고 막 이렇게 데모하고 막 이렇게 하면 되니까요. 그것보다도 더 어려운 것이 진리를 분별해서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가는 삶은 이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머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성도들을 서로 다 잘 살펴서 우리가 수요일도 모여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예배를 드립시다, 그렇죠? 또 이렇게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나누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서로 또 우리 이런 진리로 이렇게 튜너업이라 그래요. 그렇죠?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흩어진 우리의 마음들을 진리로 모으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주일날 드리는 예배가 구약에서 하는 무슨 안식일, 그래 안식일은 구약에 지키지 않으면요 죽이라고 말씀, 그 성경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출애굽기에, 그죠? 그래서 죽을까 봐서, 손해 볼까 봐서 억지로 나오는 이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튠업, 이걸 한국말로 뭐라고 그러죠? 영점 조정하는.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또 내 마음대로 사니까 그것을 다시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다시 맞추고, 그래서 제가 정체성을 회복하는 시간이다, 이런 그것을 위해서 주신 것은 아닌데요, 이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또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다시 또 이렇게 정립하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힘을 공급받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 그냥 나 혼자 그냥 나 홀로 안 나가 가난한 교인 이렇게 해서 이 신앙생활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자, 이제 이 정도.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갈라디아서를 또 잘못 읽으면요, 예수 믿으면 끝이네,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되네, 이럴 수도 있거든요. 뭐로 올가매면은 자유를 구속하면은 그는 복음이 아니다, 또 이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전반적으로 쭉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2장 1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교회 내부의 문제다 생각하고요,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여러분 그 바울과 바나바는 다 아시는, 다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이니까 그냥 설명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설명을 조금 해야 되겠네요. 교회를 막 핍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를 전한다 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사람을 보내서 확인도 하고, 그죠?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하니까, 예수를 전한다 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주 경계의 인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바울이. 그래서 이 바울을 이제 이 교회에, 이 사도들에게 교회에 소개한 사람들이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고 소개한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주 또 이 바나바 같은 사람이 꼭 있죠, 그죠? 우리가 사사기 시대 때 보아스 같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 바나바와 함께 동역자입니다. 디도를 데리고, 이 디도는 헬라인입니다. 헬라인인데 예수님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이 두 번째 방문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예루살렘 방문은요, 1장 18절 봐보십시오. 1장 18절에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베드로를 만나려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후 이 3년 만이라는 말은 이렇게 여러 가지, 언제부터 3년이냐 이런 것 때문에 학자들이 많이 토론을 합니다. 2장 1절에 14년 후도 3년 지난 예루살렘에 올라간 때부터 14년이냐, 아니면은 바울이 회심했을 때부터 14년이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아요. 그런데 거의 학자들이 이제 일치를 보는 것이 회심한 후에,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3년 만에 게바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은 뭐했냐?
아라비아로 가서 다메섹에서 이렇게 막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다메섹에도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셨다고 하는 이 복음을 막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는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3년 동안 전하다가, 그리고 이제 베드로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베드로를 만났어요. 근데 여기서도 여러분 1장 18절에도 잘 보시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베드로와 함께 있었지만은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나는 만나지 못했다. 이렇게 이 말은요, 내가 지금 가르치는 전하는 복음은 사람에게 배움을 받거나 뭐 사람에게 뭐 무슨 이런 통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라는 이제 그것을 이제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제 2장 1절에도 14년 후에 이제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이 두 번째 올라가는데 이 14년도 이 회심으로부터 이렇게 생각하면은요,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할 여기 다른 데는 할 기회가 없습니다. 이제 말씀드릴 때 그냥 이렇게 그 이해를 해놓으면, 기억을 해놓으면 좋겠습니다. 이 바울이 회심했을 때를 되게 31년 정도로 봅니다. 31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신 게 29년 이 정도로 29년, 30년 이렇게 보거든요. 30살이면 33살 아닌가? 그 몇 년 역사하고 이 지금 주후 1년, 2년 정한 것은 사람이 정한 거니까요. 이 세상 역사가들이 정한 거거든요. 교회에서 정한 것이 아니고. 그래 그게 시차가 조금 연도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회심했을 때가 31년이에요. 그래서 3년 후면은 처음으로 이렇게 예루살렘 올라갔을 때는 34년쯤 되지요. 그리고 이제 지금 두 번째 이렇게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은 4년 5년 되지 않습니까? 31 더하기 14 하면은 45년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회회는 49년이에요. 그러니까 그 공회가 열리기 전에 이제 예루살렘 방문을 했는데, 그때도 지금 교회 내에 가장 큰 이슈가 뭐였냐면요, 할례를 안 받았는데도 하나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 이게 이슈였어요. 아시겠죠? 그죠? 지금 이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를 믿으면은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소위 그리스도인들이지요, 기독교인들은 아니 할례를 안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냐? 그들이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여러분 그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기를 네 후손은 하나님 백성이 되려면은 다 하나님 백성의 정표가 뭐냐? 할례란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52장 1절 보면은요, 그때 이제는 더 이상 예루살렘에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들어오지 못한다, 이런 이사야서 말씀, 이런 말씀들을 이제 유대인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도성에 더 이상 할례 받지 못한 자가 들어오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그죠? 그런 말씀들을 예수님 안에서 다시 해석하지 않고, 그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걸 성취했으면 예수님 안에서 다시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예수는 믿고, 그리고 구약에 있는 이 말씀에 보니까 할례를 받지 않은 자는 못 들어온다고 했지 않냐? 이제, 그죠? 그러면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닌 거짓 형제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요, 그죠? 그래, 이런 말씀을 잘 이해하면 지금도 이런 경우가 많아요. 지금도 성경에 있지 않느냐 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다 성취되어진 복음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있다 그러니까, 자꾸 성경에 있다 그러니까 그냥 교회에서는 성경 잘 가르쳐 주지 않는데 신천지는 성경을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그죠? 성경에 있다. 성경을 예수님 안에서, 이만희 안에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예수님 안에서 다 해석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이단들은 다 자기 안에서 해석을 해요. 그죠? 한국에 뭐 재림 예수가 박태선이고 문선명이고 전부 다, 그리고 그 한국에 있는 이단들은 다 박태선, 문선명 다 제자들이거든요. 거기서 다 하다가 이제 나와서 한 개 차린 겁니다. 전부 다. 이만희 씨도 마찬가지예요. 박태선 밑에 있다가, 그리고 그
장막 증거 성전이라고 하는데 그 교주가 있어요. 그 사람은 지금 사업합니다. 그 사람 밑에 있다가 그러고 나와갖고 부산말로 전방한 게 체린 거예요. 그게 어째 이제 배움 이렇게 저런 걸 잘 조직을 해가지고 그게 커진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해석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또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를 하되, 그러니까 승인을 받거나 뭐 이렇게 하려고 간 것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예수님께 받은 계시가 바로 예수님께 받은 복음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했다는 것입니다. 사사로이 한 것은 공적으로 무슨 점검을 받거나 인정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내가 사사롭게 이렇게 그들에게 내가 전한 복음을 제시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한 것이 헛되지 않게, 그러니까 복음을 막 전했는데도 자꾸 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는 그러니까 뭡니까?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그러죠? 이게 정통이라는 것입니다. 정통, 그죠? 우리가 예루살렘 원래 우리가 이 율법에 정통한 원래 정통파들이 자꾸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갖다가 사이비 취급하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헛되지 않도록 그래서 내가 이런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3절 보십시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는 일은 내가 하지 않았다. 왜냐? 가만히 들어온 그 거짓 형제들이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종으로 다시 삼고자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율법을 할례를 제시하고 율법을 제시해서 이방인들보다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다 형제자매인데 그들보다도 내가 더 위에, 그죠? 율법을 나는 지키고 나는 할례를 받았고 이걸 가지고 우리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종으로 삼으려고 한다 말이에요. 그리고 원천적으로는 사탄의 종이 되도록 율법에 얽매이도록, 그죠? 율법에 얽매이도록 다시 그 율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율법에서 다 해방시켰는데 이 거짓 형제들이 다시 율법 가운데로 얽어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왜냐? 자기들은 할례도 받고 율법도 잘 지키니까 자기들 밑으로 넣게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교회에서도 이렇게 내가 장로라고 다 같은 장로인 줄 아냐? 예를 들면요, 큰 교회 나는 어느 교회 장로다, 목사라고 다 목사인 줄 아냐? 나는 어느 교회 목사다. 이런 걸 가지고 차별화하려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나는 좀 다르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우리는 아는데 다른 교회는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자꾸 형제를 자매를 차별하고 우리가 무슨 내가 어떤 이런 특별한 어떤 위치에 있는 것처럼 차별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안에서는 복음을 훼손하는 아주 형제 자매들을 종으로 만드는 여러분 이 죄입니다. 이게 그죠? 어떤 죄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냥 이렇게 효력을 그냥 없애버리는 그런 죄란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지요. 밖에서 데모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이 복음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예요. 그죠? 이제 그런 얘기. 그래서 디도를 그냥 할례밖에 하면 되죠. 그냥 좋은 게 좋은데. 근데 이 형제들 때문에 디도는 그러니까 벌써 디도에게 할례를 줘야 된다고 요구하는 거지요. 이방인이 따라왔네. 할례 받았어? 안 받았어?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이 아닌데 사도하고 같이 다니고 말이지. 그죠? 이럴 수는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끝까지 바울은 디도가 할례를 받지 않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집부리라, 자기가 믿는데 고집부리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 잘 읽지 않으면 자꾸 그렇게 오해를 하거든요. 바울은 그래서 사람이 고집이 있는 사람이었어. 나도 고집이 있다 이러려고 그러는 거죠. 고집이 아니고 진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족하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구약의 하나님의 뜻은 율법은 다 이루어졌다.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무엇도 우리를 얽어맬 수 없도록
그래서 이제 저희가 주일날 예배에 와야 된다, 새벽기도 와야 된다, 어째야 된다, 이런 것도 조심스럽게 말하는 게 그것입니다. 잘못하면요, 새벽기도 오는 사람 안 오는 사람, 주일날 주일 성수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예를 들면 이런 기준을. 그래서 주일 성수가 뭡니까? 예배 시간에 꼭 왔다가 땡 하면 마음은 막 다른 데 가 있고 그냥. 그래서 11시에 못 오니까 일이 바빠서, 그래서 7시 예배도 만들고 주일 성수했다, 이런 게 다 그런데 종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 주일 성수의 종으로 만드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말하기가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장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복음을 설명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듣고도 하나님 앞에 헌신이 되지 않는 것은 우리들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복음을 듣고도 헌신되지 않는 사람들을 헌신하게 만들려고 다시 이거 해야 된다, 이거 해야 된다 한다고 해서 다 구약 천년의 역사를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율법을 그냥 제사만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 안 하고 제사만 드리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바울이 절대로 이렇게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정말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얘기는, 아이고 막 예수 믿고 막 살면 되지, 막 간단한데요, 성경을 읽어보면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이런 말씀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그죠? 같이 힘을 모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죠. 그래서 5절 보십시오.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어서 이 복음의 자유를 누리게 하려 함이라. 6절 유력하다 하는 이들 중에, 유력하다는 이가 바로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 본래 어떤 일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다. 이 말은요, 사람을 무시하는 이런 것이 아니고요. 무슨 그런 유력한 것 때문에 이렇게 밑으로 들어가고 이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래 어떤 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자들이 이들이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도 없다. 이 말은요, 복음이 좀 틀렸으니까 이렇게 좀 해라, 이런 걸 보완해라,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7절 도리어 그들은 내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받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은 것 같은 것을 보았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을, 원래 7절, 8절, 9절은요 이게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헬라 문장은요 삼으셨네는 한국 성경에 이렇게 나눠진 것 같은데,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이 유력한 자들이 9절 마지막에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게 이제 주동사는요 친교의 악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력한 자들도 인정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유력한 베드로와 그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나 내가 전한 복음이나 다른 것이 아니고 같은 것이다. 그래서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이거는 그 예루살렘 본부에 있는 사도들과 전하는 복음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그 교사들이 거짓 교사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러 왔느라. 이 두 번째 지금 그 44년 5년에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은요, 그때에 이게 그 예루살렘 쪽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부조를 모아가지고 지금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그 헌금 가지고 지금 올라간 거거든요. 그게 이제 시간에서 설명을 다 못 드리겠는데요. 이게 그 12장 사도행전 12장 28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도 이미 열심히 행하고 있는. 그래서 그 이제 유력한 그 예루살렘의 사도들한테 들은 얘기는 우리가 서로 가난한 사람 돕자, 이 얘기 말고는 들은 것이 없다 이거지. 그래서 복음을 지금 변명하는 것입니다. 분명하세요. 우리가 적용할 것은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정말 만족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우리가 다 차별하거나 서로 이렇게 소외시키거나 하지 않고 정말 한 몸을 이루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점검하는 것이 복음에 서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